이번 시간 시편 마지막 강해입니다. 70강, 시편 147편부터 보겠습니다. 147편부터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이 즐거우며 찬양은 합당한 것이니라. 주께서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시는도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도다. 그가 별들이 수를 헤아리시고 그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큰 능력을 지니셨고 그의 명철은 무한하시로다. 주께서는 온유한 자를 높이시고 악한 자는 땅바닥에 던져버리시는 도다.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프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자, 일단 1절을 두고 2절에서 예루살렘을 지으셨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왜 독특한 도성입니까? 언제부터? 원래 예루살렘은 여부스인의 도성이었는데 다윗이 이 성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았죠. 유대인들이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곳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특별한 성읍이다. 지금 이거 쓸 필요는 없겠고, 예루살렘은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성읍과도 같지 않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마지막 전쟁도 결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요. 그런 특별한 도성인데 주께서 이를 지으셨다는 얘기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은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 과거에도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에도 흩어졌었고 로마에도 잡혀갔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벨론이나 로마에서 흩어진 자들이 그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의미도 아니라 대환란에 적용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세계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지고 그들이 또 박해받는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박해는 매우 극심한 박해가 되고 또 민족이 거의 소멸되기에 이르기까지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참조 구절을 보자면은 이사야서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 12절.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가 민족들을 위해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네 모퉁이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라. 여기 지명들이 쭉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건 중동 땅의 그 언급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원한이 깊은 데가 모슬렘, 아랍 사람들이죠. 그 자들이 결국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유대인들을 사로잡아가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주님께서 그 자들을 다시 멸하시고 모슬렘들 다 멸하시고 다시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려보내 주신다. 그러한 예언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마음이 상한 자들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도다.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에 적용되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시대에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마음이 상한 자들은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 상처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는 그 말씀대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는 게요. 그 자들은 이제 이 시대에는 물론 은혜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또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죠. 주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심히 찢겨있고 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대환란 때에는 이제 은혜의 복음의 시대가 아니라 행위, 율법이 작용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자기들 행위에 대한 회개를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 4절에 그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신다. 헤아리신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별들을 세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한번 세어보라라고 했지만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지만 사람은 별의 수를 세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별들을 헤아리신다.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별들이 있다. 지구는 아담이 시작된 곳이죠. 별들은 무엇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천사들과 관련이 되는 곳이 있죠. 별들이 천사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천사같이 된 성도들도 별들과 같이 된다. 그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12장 3절 현명한 자들은 창고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몽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킨다. 구원을 받게 한다. 복음을 전해서 믿게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령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별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에베소 스마나 그 7교회의 천사들에게 그들의 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별들은 천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신도다. 근데 인간들도 별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있죠. 별자리에. 또 그리스 시대에도 또 그 기원 전에도 별들에 대한 이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붙이고 있는 별들에 대한 이름은 좀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별들의 그 신화를 따서 이름을 붙였죠. 신화나 전설, 또 신화, 히랍 신화, 신들의 이름을 따서 별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인용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상에게 붙인 이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이름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별자리가 무엇이냐면 북극성이죠. 그 하나의 기준이 되는 북쪽으로 우주적인 정북 방향에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별이 북극성이죠. 그리고 그곳을 학명으로 알파 드라코니스 자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파라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 오메가요 할 때 그 알파 드라코니스에서 알파가 히라바의 첫 글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뜻한 신성을 뜻하니까 거기가 어떤 신성한 곳이다. 드라코니스는 용이죠. 붉은 용이죠.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기도 한데 그 밑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느냐면은 용이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이 지금 욥기에 의하면은 그 밑에 물속에 헤엄치고 있다. 그래서 알파 드라코니스 자리라는 것이 참 시적절하게 붙어있는 명칭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시는 말인 것 같습니다.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큰 능력을 지니셨고 그의 명철을 무한하시다. 6절에 온유한 자를 높이시고 악한 자를 땅바닥에 던져버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받을 것이다.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복음서에서 찾아보면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온유한 자, 이사야서 29장 19절에도 보면 온유한 자들도 주를 기뻐하는 걸 느낄 것이요 사람들 중 가난한 자들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것을 즐거워하리라. 온유한 자를 높인다고 했을 때 이 온유한 자는 그냥 성격이 그런 온유해서 칭찬받는다는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한테는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에게 이런 것을 높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봤지만은 마태복음 5장 5절 거기서도 그렇지만은 이것은 땅 천년왕국 땅을 상속받는 사람 그 말하자면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 이방인도 양과 같은 자들이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자, 이런 자들이 땅을 상속받는 자들이고 그들은 온유한 자들이다. 그 온유한 자들과 상반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강포한 난폭한 사람들 아시리아나 바빌론이나 그런 사람들 악한 자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난폭한 사람들이 날뛰는 때가 바로 대환란이죠. 난폭한 자, 적 그리스도와 난폭한 자들 그 밑에 왕들과 또 짐승의 표를 주는 그런 자들을 이제 던져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7절에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합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라. 8절에 구름들로 하늘을 덮고 땅을 위해 비를 예배하시고 산들 위에 풀을 자라게 하시도다. 일반적인 어떤 섭리에 대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보존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좀 더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땅에 은혜를 주셔서 비를 계속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땅을 풍족하게 하시는 때가 올 것이다. 산들 위에 풀을 자라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산들은 경작에 저가바지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산림으로 놔두죠. 대부분 인간들이 거기를 화전을 개간하고 밭대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산이죠. 산은 산야로 방치를 하죠. 그래서 산나물이나 캐고 그렇게 하는데 산들 위에 이제 양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끔 풀이 쫙 자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데 그거를 찾자면은 이게 산들을 에스겔 34장 14절을 일단 보자면은 내가 그들을 좋은 초장에서 먹이고 그들의 우리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 있으리니 그들은 거기 좋은 우리에 누울 것이며 그들은 이스라엘의 산들 위의 기름진 초장에서 먹으리라. 이 산들이 기름진 초장으로 되고 거기서 이제 양이나 염소나 이런 소떼나 이런 것들을 방목을 하게 될 것이다 얘기예요. 지금은 어떠냐 하면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죠. 산들이 또 요엘 3장 18절 그날의 산들이 새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회복이 된다. 또 작은 산들에는 젖이 흐를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들 내가 정말 찾는 그 산들은 지금은 좀 그렇고 하여튼 이런 구절을 말하는 것이요. 9절 그는 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물론 생태계를 관장하신다는 것은 자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생태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운행인데 그들이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순환 서클로서 생각을 하고 자연이 그렇게 자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지나온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자연은 스스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이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경제학의 원리에서 얘기하는 그런 하나의 그 소도구이지만은 그것이 생태계에도 분명히 적용이 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무형의 손이 작용해서 생물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에서도 기쁨을 취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취하시는도다.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않는 이유. 말이라는 짐승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의 역사와 관련해서 말들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운송의 수단으로서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은 특별히 여기서는 어떤 전쟁 수단의 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전쟁인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무엇이 등장하느냐? 엄청난 말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 말들이 하늘에 있는 말들도 나타날 것이에요. 그리고 땅에 있는 말들도 동원이 되고 그 땅에 있는 말들 어쩌면은 아주 괴물 같은 그런 계시록에 보면 그 괴물 같은 말들이 쭉 등장을 하죠. 자,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그걸 지금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9장 16절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17절에서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쭉쭉 18, 19절 이런 괴물 같은 자들이 있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말들이죠. 그래서 그런 힘,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고 통합하는 그런 군주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물론 내려오셔서 하늘의 군대를 흰 말들을 탄 그 군대를 데리고 오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2억의 군대가 물론 주님을 에워싸고 이렇게 전진하지만 주님이 입에서 내뿜는 칼과 그 무기의 위력에 의해서 그 군대가 이 지상의 군대를 멸절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말의 힘을 빌린 것은 아니죠, 사실. 그래서 사람의 다리에서도 기쁨을 취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다리, 오병이든 기병이든 이 지상의 군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도 하시고 먹게도 하시고 주관을 하시지만은 그 결말은 어느 군대가 더 세다, 약하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편이 이기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쪽이 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전쟁의 역사는 우리가 역사서들, 역대기, 열왕기, 또 여호수아, 재판관 이런 데 수없이 나오고 있죠. 그 전쟁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기게 하는 쪽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는 쪽이 이기고 버리는 쪽이 진다는 것을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았어. 내가 이 땅에서 자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용사는 힘을 자랑하지 말라. 무력을 자랑하지 말라. 강대국에게 있어서 그 군사력의 그런 증대와 그 군사력의 그런 위세를 자랑하지 말라. 그런 뜻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한 자들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취하시는도다.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 또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합당하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 자체를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2절을 저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말씀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 이 본문에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분명히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활적인 구원, 죄의 권력,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에 지배당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은 시대 불문하고 다 있는 것이요. 구약시대도 죄에서 승리하는 구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계명에 순종하면 죄에서 구원받는, 죄의 능력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은 죄를 이기는 자들이다. 12절 오 예루살렘아 주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는 그가 너희 문빗장들을 견고히 하셨으니 그가 내 안에 있는 너희 자식들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그는 너희 지경들의 화평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곡식으로 너를 배불리시느니라. 예루살렘아, 문자적인 예루살렘아 얘기하는 것이죠. 찬양왕국의 예루살렘. 그리고 다시 또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기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거룩한 자들, 거룩한 백성들만이 거하게 될 것이므로 거기서 드려지는 찬양은 매우 순수하고 정직한 또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그런 거룩한 찬양으로 될 것이다. 13절 너희 문빗장들을 견고히 하셨다. 실질적인 문빗장, 문이 있고 성문이 있고 문빗장이 있다는 그러한 실질적인 성읍이다. 내 안에 있는 너희 자식들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태어날 새 세대를 말씀하고 있죠. 14절 그는 너희 지경들 화평을 이루시고 화평. 그러니까 주님께서 멜키세덱으로서 그러니까 그 주님 자신이 멜키세덱이 주님의 그림자로서 역사하는데 멜키세덱 의 왕과 화평의 왕이죠. 주님께서는 먼저 십자가에서 공의를 이루셨죠.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또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군림하셔야만 하는데 그것이 화평의 왕이다 이게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화평은 세상 나라들이 서로 간에 맺는 그런 평화 조약이라든가 안보 조약이라든가 상호 불가침 조약 이런 식의 그런 조약들하고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평화 조약 맺으면은 대체로 얼마 정도 가는 것 같습니까?
10년, 20년 가면 되게 오래 가는 것이죠. 2차 대전 때는 조약대를 맺고 나서 뭐 몇 달도 안 가서 몇 년은 고사하고 몇 달도 안 가서 파기되는 게 수도 없이 많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 월남 전쟁 같은 경우에도 그 파리 평화회담 그 체결하고 나서 그러니까 공산 베트남이 월남을 집어삼키는데 몇 년, 5년도 안 걸렸죠. 3, 4년도 안 걸렸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죄악은 금방 끝장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체와 체결하시는 평화의 죄악이 있는 평화의 언약은 그것은 천년을 지속된다는 게요. 그 천년 지속되는 것도 하나님이 어기신 게 아니라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세상을 떠보고 미워가니까 세상이 스스로 넘어져가지고 그 평화를 깨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깨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한번 화평을 주시기 시작하면, 세상에 화평을 주기 시작하면 무려 1000년입니다. 그때 가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 말고는 걱정할 게 거의 없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들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악하게 이상한 짓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다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세상이 이제 오는 것이요. 천년왕국이죠. 15절에 그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매우 빨리 퍼지는도다. 그의 말씀이 매우 빨리 퍼진다.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유형의 기록된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경의 특징. 전파자가 자발적, 자생적으로 생겨난다. 이게 누가 억지를 시켜서 야 너 이거 전파하지 않으면은 너를 혼내주겠다 라든지 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 돈을 주겠다, 생계를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시대 동안에 수많은 그 무명의 설교자, 거리 설교자들,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누가 돈 주고 시켜가지고 한 사람들보다는 극소수가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거리 설교자가 되고 그러한 체계로 하나님 말씀 되어 있다. 예. 매우 자발적이죠. 그리고 신속하다. 여기서는 매우 빨리 퍼진다라고 했죠. 신속하게 나간다. 자, 불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코란까지는 뭐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불경만 놓고 보더라도 소위 그 어마어마한 얼마나 경전이 많습니까? 8만 대장경이라고 하죠. 그런 경전을 대체 그 승려들은 거기 그 소위 그 8만 대장경의 몇 퍼센트나 암기를 하고 암송을 하고 최소한 독해를 해봤을까요? 아마 10% 5%는 못하고 그렇게 목탁만 두들기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중들 중에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성경은 그와 차원이 다르죠. 자, 이 성경은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분량으로서 66권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에 관해서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이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들은 아주 집중해서 읽으면은 하루면 다 읽을 수가 있는 분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면은 그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을 다 독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섭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분량이에요. 내가 구원을 정말 간절히 받고자 하면 한두 구절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1분도 안 걸리죠.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것이요. 불교에서 또는 뭐 모슬렘에서 진짜로 그 사람들이 죄를 씻고 구원을 받고자 하면은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 아닙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의 소위 그 종교 경전, 코란이라든지 불경을 뭐 몇 독 하는 차원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애쓰고 노력하고 뭐 코란을 필사를 하고 불경을 외우고 베끼고 뭐 묵주를 돌리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장이 없고 소용도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헛된 책입니까? 그러니까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신속하게
인간이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또 전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얼마나 전파하기에 잘 되어 있는 체계인 것입니까? 이러한 신속하고 단련되어 있는 말씀 또 잘 정선되어 있는 말씀 이런 걸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매우 빨리 퍼진다는 말씀대로 이제 교회 시대 2000년이라는 역사 동안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훨씬 빨리 이 세상에 전파가 되어 왔다 이게요. 12절 그가 양털 같은 눈을 뿌리시고 하얀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얼음을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니 그의 추위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되어 흐르는도다. 그래서 여기 눈을 얘기를 하시면서 눈 자체를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이거는 눈이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만나나 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둘 다 의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면은 욥기를 보면 됩니다. 거기 눈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눈의 보고에 대해서 나오죠.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22절, 29절. 내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내가 우박의 보고를 보았느냐. 얼음은 29절.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하얀 서리는 누가 나왔느냐. 38장 22절에서 눈의 보고 속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눈이 어디 창고에 뭐 들어있다 하는 얘기를 보고 역시 성경은 뭐가 좀 지식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은 장소, 태어나는 장소가 있다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재림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서 고난의 때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해서 그걸 간직해 뒀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박의 보고라고 했을 때는 것은 이 우박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때리는 한 달란트 되는 엄청난 우박 그런 걸 의미할 수가 있겠죠. 눈의 보고 이 눈의 보고라는 것은 이제 눈같이 이제 서리같이 눈같이 생긴 그러한 만나가 내리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요. 그러니까 만나도 될 수가 있다 얘기요. 그래서 다시 147편으로 돌아서 양털 같은 눈, 하얀 서리를 재같이 흩으신다. 이런 말씀은 물론 눈도 되고 서리도 되지만은 이것이 대환란 때 그러한 모양으로다 유대인들 셀라 페트라에 있는 그자들에게 내려지는 그러한 양털같이 생긴 그런 만나, 재같이 막 뿌려지는 서리같이 뿌려지는 그러한 만나 그걸 의미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17절에 얼음을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니 그의 추위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신다. 그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되어 흐르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니까 막 물이 생깁니다. 물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물과 연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야서 5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그리고 직접적으로 신약에서 말씀의 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도 있죠. 말씀으로 인한 말씀에 의한 물이네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말씀에서 물이 나온다. 그래서 말씀에서 물이 실제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실제 마시는 그 물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물 같은 것이 있다 이게요. 영적인 우리의 체질을 형성시키는 기본적인 체질을 형성시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작용을 하죠. 스테이크 같은 그런 단단한 음식도 있고 유아식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말씀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느 정도는 마셔줘야 되는 물 같은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물이다. 그래서 말씀이 물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실되이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그 말씀으로 인한 생명수가 자리 잡게 된다는 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의 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사마리아 수칼성에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있죠.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규례들과 그의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가 어떤 민족에게도 그처럼 행하지 아니하셨으며 그의 명령들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말씀을 야곱, 그의 규례와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특권은 율법을 받았다는 그런 부분, 율법을 받아서 이제 민족들보다도 더 참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잘 구비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막에 임재해 계시기도 했었고 놀라운 축복이죠. 민족적인. 근데 그런 축복을 이스라엘이 간수하고 보존했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그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았더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계속 내리실 수가 있었는데 이제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축복이 환수가 되어버린 것이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셨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순종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축복할 것이다 얘기요.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2절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에 보면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성경의 기록자들, 성경의 저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부분, 그리고 사도들도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초대 교회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유대적인 교회였었다. 그리고 십계명이나 율법은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에게서 출발된 것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유대인들에게 이어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기본적인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유대인들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살면서 유대인들과 교제를 가지지 않는 것은 다 상관이 없이 성경 자체를 우리가 믿는 것도 유대인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유대인에 대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유대인을 업수히 여겨서도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어떤 민족에게도 그처럼 하지 않았고 라고 했습니다. 어떤 민족에게도 그처럼 안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유대인과 비교할 수 있는 민족은 사실상 없다는 얘기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자기를 견주어서 이렇게 유대인의 우수성에 빗대어서 자기들 민족의 그러한 탁월함을 선전하려고 그렇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위 그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자기들 민족에다가 이식시켜서 우리도 유대인처럼 해보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뭐 종교성에 있어서 유사하다. 한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 해방 이전에 그 평양은 뭐 동양의라고 했더라.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동방의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의식 속에 우리가 유대인보다 못할 게 뭐냐. 우리도 유대인의 버금가게끔 하나님 잘 믿는 그러한 그 DNA를 타고났다라는 식의 그러한 합리화가 한국 사람들의 DNA 속에 들어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자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좀 자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과 유대인들에 있어서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선을 분명히 그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주셨다. 성경도 유대인에게 먼저 주셨다. 그런 것을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8편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해와 달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빛나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할지니 이는 그가 명령하셨고 그들은 창조되었음이니라. 그가 또한 그들을 영원 뭉토록 세우셨으며 폐기치 못할 법령을 제정하셨도다. 하늘들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또 4절에서 하늘들의 하늘들 이런 하늘들 위에 있는 이런 표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수냐 복수냐 단순히 그러한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영적으로 심오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요. 성경에서 하늘들이라고 했을 때는 복합적으로 이것은 새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나라라고 할 때 이건 낙원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셋째 하늘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밑에 하늘은 우리가 다 아는 세계입니다. 우주가 있고 그 밑에 우리가 현재 호흡하고 우리가 발 딛고 호흡하고 있는 이 첫째 하늘이 있죠. 그 하늘은 세 개뿐인 것입니다. 하늘이 7층 천 그걸 넣어서 10몇 층 천 불교에서는 엄청 하늘이 많다고 하는데 또 캐톨릭에서는 7층 천 이래 하는데 다 헛소리입니다. 하늘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인간들이 거주하도록 나누신 구획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하늘이고 그리고 영적인 타락한 존재들이 거기에 들어있도록 하신 그 구획이 있는데 그것은 둘째 하늘이며 거룩한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이 머무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셋째 하늘이다. 그렇게 세 개밖에 없는 것이요. 여기서 하늘들에서 찬양하라 했을 때 그 하늘들은 여기서 셋째 하늘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높은 곳들이라고 했을 때도 역시 셋째 하늘인 것이요. 그래서 2절에서는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고 천사들이 거하는 셋째 하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해와 달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고 빛나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원래 별들과 해와 달과 별들이 그러한 의도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비록 현재는 그 하늘들이 악한 그 공중 권세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점유가 되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그자들에게 그 마귀들에게 그냥 넘겨주신 것은 아니다는 얘기요. 그것들의 창조의 목적은 우상을 높이거나 마귀를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해나 달이나 별들은 우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엑스트라 같은 존재들이다. 찬양대 같은 자들이 그런 천상의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하늘들에 있는 물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창세기 1장을 2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하늘들 위에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물들이 우리와 하나님을 나누고 있는 그러한 유리바다와 상관이 있다는 것
계시록의 그 유리바다 상관이 있다는 것도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즉 그 기품에 대해서 그 우주적 바다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차이, 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늘의 영적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즉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인간은 올라가는가, 그리고 우주의 운명, 소위 재창조, 베드로후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에요. 이게 모르게 되면은 하늘들을 모르게 되면은 하늘들이 새 예루살렘인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늘들이 천국인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 한마디로 말해서 동서남북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 지리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콜럼버스 시대 이전에 물론 로마 캐토릭의 미신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 땅은 평평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 땅 끝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은 그 끝에 가면은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어마어마한 폭포가 있어서 거기로 똑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땅이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만일 그 사람들이 성경의 기품이라는 것을 좀 알았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 땅의 바다로 오인하고 그 대서양이나 이런 그 지중해나 이런 곳에 리비아단이 살고 있는가 하고 두리번거리지는 않았겠죠. 무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식하면 결국에는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지리학과 자연과학과 물리학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사람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물론 진화론이긴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상도 못할 것이요. 진화론자들은 지난 세기와 이번 19세기 이래 지금까지 진화론자들이 열심히 찾아오는 게 무엇이냐면 지구에만 물이 있을까? 저기 화성이나 목성이나 토성이나 금성이나 다른 외계권의 행성들 거기에 물이 있으면은 이게 막 그 단세포가 다세포 생물이 되는 식으로 이게 생물 진화가 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한 나머지 어디에 가면 우주에 물이 있을까 하고 두리번거리고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찾았습니다. 찾기는 찾았어요. 몇십 년 전에 한참 됐는데 이제 그 우주의 북쪽 그 어디에서 과학자들은 엄청난 어떤 물이 거기에 싸매어져 있는 것을 눈치를 챘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진화론자는 별로 찾아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우주에 엄청난 물이 있다. 그런 힌트가 나왔는데 진화론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간격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그 우주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산더미 같이 있어도 그 북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부족 하나만 물을 찾아야 되는 입장이지 아무리 우주의 북쪽에 기품이라는 그런 거대한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니까는 얘기를 굳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이 우주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들은 하나님께서 기정사실로 있다라고 이렇게 간주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든 간에 우주에는 물이 있다, 엄청난 물이 있다 하는 것을 상식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5절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가 명령하고 그가 명령하셨고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그 성경에서 창조론을 진화론과 비교해서 볼 때 진화론은 단순히 창조주를 부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칙들에 대해서도 역행하는 입장에서 오류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도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의
입각해서 본다면은 이 우주의 창조주께 돌릴 영광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의무이고 또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창조주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들이 노래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못하죠. 근데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리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그 일에 종사하면서 살았을 것이 바로 아담의 자손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죠. 지금은 오히려 인간들이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사람도 소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에 관해서 인간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이게 보면 로마서 1장 20절 1장 20절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창조 때부터 즉 창세기 1장 1절 또 창세기 1장 3절 이하의 6일 창조, 자, 이러한 세상의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그 역사, 그분의 놀라운 행적들, 그러한 남겨진 흔적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들이 볼 수 있게끔 쫙 제시가 되었다.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관찰하면 그런 흔적들이 쫙 남아있다. 또 현미경으로 이 지구상의 현상들을 관찰하면, 물질들을 관찰하면 또 보여진다. 거기에서 또 우리가 가령 눈송이 같은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개성들을 부여하셨구나. 사람의 지문을 보더라도 어떻게 70억 그 이상의 인간들이 지문이 다 틀릴 수가 있는가?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는가? 자, 이런 영원한 능력과 신격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가 이제 피조물들, 창조물들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화론자들입니다. 아니야,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우연의 집합체일 뿐이야.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연의 연쇄고리로서 하나의 의미 없는 우연들이 서로 아귀를 물고 쌓아 올려진 그런 바벨탑 같은 것이야 라고 그 사람들은 억지를 쓰고 있다, 악을 쓰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제 6절 그가 또한 그들을 영원 몽토록 세우고 패기치 못할 법령을 제정하셨도다. 자, 우주를 운행하는 법칙, 또 거기에 대한 법령이 있다는 게요. 해와 달과 별들은 영원 뭉토록 세우셨다는 그런 부분. 우주는 한번 변혁이 되지만, 즉 네드로서에서 불에 의해서 타고 녹아지는 그 변혁은 있지만은 우주가 그냥 소멸되어 버린다든지 우주가 쪼그라들어 없어진다든지 그렇게는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없애려고 지으신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7절 너희 용들과 기품들, 너희 모든 기품들아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또 눈과 안개들아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과 또 열매 맺는 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 짐승들아 모든 가축과 또 기어다니는 것들과 나는 새야. 7절에서 용들, 초자연적인 존재, 용들이 나왔습니다. 용이 하나 있는 것은 붉은 용인데 용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왜 복수의 용들이냐? 성경의 용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 마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는 2차적인 의미로 일곱 머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용이 일곱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용들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물론 단수 용일 경우에는 붉은 용이죠. 그 본체를 가리킬 때는 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용들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마귀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권세를 나눠주는 그런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 타락한 천사들, 그 용들. 그래, 모든 기품들아라고 했습니다. 땅에도 기품이 있고
땅 밑에도 깊음이 있고 그렇죠. 그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죠. 하늘에도 깊음이라는 물층이 있죠.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들과 깊음들이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고 했어요. 용들은 지금 하늘에 있는 게 확실하죠. 어제 욥기 39장, 40장, 41장 이런 곳에 보면 용이죠. 거기서는 리비아단. 용은 하늘에 있고 물 속에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용이 계시록 12장에 읽지는 않지만 계시록 12장에 여차저차 해서 이제 미카엘에게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요. 과거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내려온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려오게 되면 이제 용의 거주지, 용의 거처가 이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적그리스도를 도와주고 그 권세를 주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용의 주소지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8절 불과 우박과 또 눈과 안개들아 그의 말씀이나 폭풍아.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심판의 도구로서의 하나의 그 자연물들인데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끝내실 때 이런 것들을 좀 동원하실 것이다 얘기예요. 그 일반적인 자연현상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산불이 나는 것은 왜 산불이 나는가? 누가 실화를 해서 산불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날씨가 건조해서 기후가 잘못되어서 그래 산불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한국에도 그렇고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가뭄이 오래 거듭되어서 산불이 많이 나죠. 그런 산불을 누가 내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불을 내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된 대로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얘기요. 우박도 마찬가지요. 요새는 갑작스런 또 어떤 기상 이변에 의한 그러한 우박들이 세계 도처에서 또 그것도 크기가 무슨 농구공만 그런 것 농구공은 좀 과장이더라도 그게 한 주먹만한 우박들이 막 쏟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결국에 이 세상을 완전히 파탄시킬 엄청난 한 달란트 우박이 떨어지죠. 그리고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신다는 게요. 눈과 안개들 마찬가지요.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소관입니다.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허리케인, 토네이도, 태풍, 트위스터 이러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것들, 또 기상재난이라고 하는 것들, 이 지구상의 어떤 기압의 흐름, 또 대기권, 성층권 이러한 그 기층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누가 주관하시겠느냐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은 거기서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9절 산들과 작은 산들 열매 맺는 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 이렇습니다. 이게 원래 여기서 설명할 건 없고 10절에 짐승들과 모든 가축 기어다니는 것들과 나는 새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자격으로서 인간들에게도 이 땅을 관리자로서 잘 관리하라, 또 정복자로서 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포를 하셨었죠. 아담에게 그러한 명령을 위임하셨었고 아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피조물을 주관하는 그러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맡은 하나의 청지기로서 통치하는 것이지 자기가 신으로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8절에 만물을 그에게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대단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그 사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어떤 자연적인 기적들, 뭐 바다를 걸으신다든지 또는 뭐 기상을 통제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기적들, 그것은 사실 아담에게 주신 권세였는데 아담이 실추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다시 행하신 것이요. 물론 주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로서의 자격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적들을 행하신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래적으로는 인간이 그런 것들을 다 받은, 자연을 돌보도록 받은 사명인데 그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회복하신 것입니다. 11절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또 통치자들과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아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또 노인들과 아이들아 그들로 주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 이름만이 홀로 뛰어나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그 이름만이 홀로 뛰어나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그 모슬렘이죠. 그래서 알라라는 신인데 그것은 하나의 신에 불과한 어떤 신에 대한 보편적인 이름일 뿐이지 누구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예수, 지저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에요. 거기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한 칭호까지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만이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신들 중에 하나에 끼워 넣을까 말까 하는 정도이죠. 14절 그가 또한 자기 백성의 뿔과 그의 모든 성도들 곧 자기에게 친근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양을 높이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뿔이라는 것은 권세, 왕권 이런 것을 뜻합니다. 권세, 위세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의 모든 백성들 성도들의 찬양을 높이시는도다.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149편 넘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그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기뻐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왕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탬버린과 하프로 그에게 찬송할지어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니 그가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라. 성도들은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들은 침상 위에서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들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리는 칼이 있어 이방에게 복수하며 그 백성을 처벌하고 그들의 왕들을 쇠사슬로 그의 귀족들을 쇠족쇄로 묶어 기록된 판결을 그들에게 시행하게 할지니 이 영광이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재림인데 새 노래로 되었습니다. 새 노래는 이제 재림 때 부르는 새 노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승리의 개선가인데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기뻐한다. 시온의 자녀들은 자기 왕을 기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지만 합법적인 왕이 없고 불법적인 왕은 이제 나타날 테지만 불법적인 적그리스도 그 가짜 왕은 잠깐 나타날 테지만 진짜 왕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서 이제 천년 통치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시온의 자녀들은 이제 그 참된 왕을 맞이해서 기뻐서 이제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들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요. 3절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탬버린과 하프로 찬송하라. 자,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4절 주께서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라는 했지만은 기뻐하신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받아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은 현재 그렇지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지금 버리셨습니다. 회복을 기다리고 있긴 한데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니라는 것은 이제 재림 때에서야 비로소 성립이 되는 말씀일 것이다.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 재림과 거기에 그 천연왕국에 들어간 거기 그 사람들을 온유한 자들입니다. 5절 성도들은 영광 가운데 즐거워한다. 그들의 침상들에 있어 노래한다. 알겠습니다. 성도들은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 목배임 당하는 성도들, 또 구약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상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고. 자, 6절에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들이 있고 양날에는 칼이 있다. 그래서 손에 이게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긴 한데 실제로 말씀은 칼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칼이다. 사람들이 늘상 이 얘기를 하면서도 진짜 말씀이 칼일까? 칼같이 말씀이 사람을 재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지를 않고 그냥 그런 것은 하나님 말씀이 뭐 칼같이 역사한다 이런 식으로만 돌리려고 하지 실제 칼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부분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도 찔러 가를 수가 있습니다. 혼과 영을 가르는 영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지만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것은 물리적인 칼이 그러니까 고기 다루는 그런 그 식칼 같은 그런 물리적인 칼이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것이죠. 이렇게도 역사하고 저렇게도 역사하고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영적인 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믿고 하는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믿는 그 말씀 자체는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영적인 부분에서만 역사하죠. 만약에 이게 진짜로 면도칼이나 식칼이나 뭐 회칼이나 이런 식으로 칼이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책을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근데 잘 두고 보면 결국에 계시록 19장에서 주님께서는 그 양날 가진 칼 같은 것을 막 입에서 내뿜으시죠. 그때는 말씀이 칼이 되어버린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뭐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헐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요. 양날에는 칼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을 헐렁하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날카로운 칼이기 때문에 삭제, 변개, 첨가하는 사람들의 혀를 베어버리고 손가락을 베어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7절 이방에게 복수하며 백성을 처벌하고 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물리적인 칼로 찌르고 베고 하는 그 칼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재림이죠. 자 8절 그들의 왕들을 쇠사슬로 귀족들을 쇠로 묶어 누구를 말하는 것이요?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그때 예루살렘과 그 연합 군대를 친 다음에 그 왕들을 처벌하고 또 그 재판관기에서 그 드보라가 그렇게 했었고 그 시스라와 그 군대를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 왕들을 쇠사슬로 귀족들을 쇠족쇠로 묶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역으로 이스라엘이 붙잡아가지고 뭐 물론 그들 중 대부분은 이제 아마겟돈의 시체가 되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으면 그 자들이 이제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노예가 돼서 노예가 된 게 이제 포로가 돼서 그들을 이제 전범 재판에 회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형 판결에 넘겨주는 것이겠죠. 네. 이 자들은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가냐 지옥을 한다. 결국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사람들, 그 이역의 군대, 유엔의 군대, 계시록 끝에서 일어날 그 전쟁의 참여자들, 저주받은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들어온 자들. 어쩔 수 없지만 한국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겠죠. 한국 사람들도 다 들어갈 것이요. 그 자들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쇠족죄로 묶여가지고 처벌받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지만은 이제는 불못으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이요. 그런 비참함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대환란 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겠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물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자, 9절 기록된 판결을 시행하게 하라. 이 영광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가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그 자리, 그 마지막 심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뒤에는 다른 심판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게 진짜로 계시록 20장의 그 백보자 심판이 진짜 마지막 심판인 것이요. 그 심판에 하나의 그 뭐라 해야 되는가, 하나의 그 증인으로서 또는 고발자로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 재판관이신 주님을 보좌하는 그러한 보조 재판관으로서 우리가 참여할 것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판결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그걸 뭐라 불러야 될지, 배심원이라 불러야 되는가, 아니면은 보조 판관 이렇게 불러야 되는가. 아무튼 배심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도와드리게 된다는 얘기요. 심지어 천사들도 우리가 심판하죠. 그래서 2절 아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150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편 150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창공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해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나팔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토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오르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자, 3절에 솔토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여러가지 수단으로, 여러가지 악기로, 심지어는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피조물들 전체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악기가 없어도 주를 찬양할 수 있어요. 혀만 있어도, 혀만 굳어버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누가 시켜서 한다든지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거룩하게 목청을 가다듬고 캐토릭의 그 성가를 꾀꼬리 부르듯이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종교성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자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아닌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즉 바울과 실라가 그랬었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찬양했던 그날 밤에 찬양함으로써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의 환경에서 세상 한탄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대신에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찬양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또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창조주께서는 선하시고 올바르시다, 그리고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자각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로에서부터 우리가 찬양이 우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2절에서 능하신 행적들이라고 했고 그 뛰어난 위대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들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자연계시에서는 우리가 배우기가 힘든 것이요. 해나 달이나 별들이나 이런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주라는 분이 어딘가 저 하늘에 어디 계시겠구나 하는 그 정도의 그런 어렴풋한 지식을 얻는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행적을 우리가 자연계시를 통해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면, 구약과 신약을 공부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적들, 하나님의 말씀들의 기원,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어떤 전개 과정, 하나님의 행하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능통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면 올바른 찬양이 드려지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하긴 교인들이 기독 교인들이 왜 CCM이라든지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이러한 낮은 단계의 또는 심지어 혼적이고 육적인 잘못된 경배를 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형편없는 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행적을 하나님의 어떤 인품과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육신적인 꽹과리만 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를 찬양할 수 있다. 솔터리아 하프 그리고 모든 악기들 그리고 4절에서 춤으로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적인 춤이 따로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이라든가 누가복음 15장 25절 출애굽기 15장 20절 전도서 3장 4절 올바른 춤들은 이제 어떤 제스처가 어떤 동물의 소위 말해서 교미 동작을 흉내내는 그러한 아주 저속한 육신적인 춤들이 있죠. 락큰롤이라든지 재즈라든지 그러한 아니면 지루박이라든지 그러한 식의 육신적인 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브라질의 탱고 같은 게 진짜 아주 저질적인 육신의 춤이죠. 그러한 춤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춤은 소위 말하자면은 이제 덩실덩실 그런 춤이 있죠. 흥에 겨워가지고 이제 흥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그 흥만이 아니라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그런 식의 춤 사위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허리를 이상하게 돌리는 그런 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춤에 대한 그러한 관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 사이에 현대에 와서 그러니까 근래에 와서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스포츠 댄스라든가 어떤 힌두교 계통에서 나온 그러한 식의 잘못된 춤들, 벨리 댄스 이러한 더러운 춤들 그러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갈고 닦는다는 명분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고 물론 요가나 명상 같은 것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마귀를 불러들이는 악한 그러한 동작들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5절, 6절은 따로 설명할 것이 없겠습니다. 자, 해서 저희가 시편 강의를 이제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도 되었고 마무리한 말을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편을 강의하면서 의도했던 것이 70%, 80%를 이런 것 같지는 않고 50%, 60%도 겨우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방대하다면 또 매우 방대할 뿐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게 세 가지 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사적으로 어떻다, 또 교리적으로 어떻다, 영적으로는 이럴 수 있다. 세 가지 방면에서 항상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럭하나 목사님과 또 크라이스 라킨과 이러한 선구자들이 제시한 그러한 해석의 관점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그 중에서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관점은 물론 교리적인 것, 다른 말로 해서 예언적인 것, 그게 핵심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예언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떠한 해석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주력을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는 각자가 챙겨야 되는 것은 챙길 것은 챙겨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런 영적인 해석, 나에게 있어서 교훈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이거는 굳이 강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할 필요는 없이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각 구절들을 자기가 묵상하면서 자기가 성령께서부터 주시는 그런 어떤 교훈들을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강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강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교리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사실, 팩트를 먼저 이 구절의 교리에 관한 팩트를 먼저 정립을 하자 하는 그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를 한 것인데,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어느 정도는 매우 좀 딱딱하고 좀 몸이 건조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꼭 아셔야 되는 것이요. 영적인 부분, 부드러운 그런 감수성 있는 부분,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으로 교제해서 내가 말씀에서 얻어지는 그런 부분들, 특히 시편에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성경 공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딱딱할 수밖에 없다. 딱딱하지만 그 딱딱한 것을 자꾸 공부하고 반복하고 숙달하다 보면은 마치 호두 껍질이 깨지고 그 안에 맛있는 호두가 나오듯이 그렇게 결국에는 이 말씀의 교리적인 진수를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명심을 하시고 이제 시편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성경의 책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런 관점에서 먼저 접근을 하시면 성경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